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뒤덮고 파리 떼들 우박, 흑암, 전염병의 재앙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계속해서 큰 기적을 너희가 보았다. 그 재앙을 보았다. 보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너희는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얼마나 그들이 많이 원망불평하며 거역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조금은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도 그들이 얼마나 원망불평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개구리 이 전염병 파리 메뚜기 재앙을 보고도 그때뿐일 뿐 잘 믿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와도 사람들은 잘 회개하지 않고 잘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징조인 기근과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봐도 사람들은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강팍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타락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잘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고에 놓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면 정말 절구에 곡물을 넣고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인도함을 보아도 못 깨닫는 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은혜일 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못 깨닫는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귀, 깨닫는 눈이 없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그 강팍함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꺼이 받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기꺼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왜 안 구하는가?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닫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구하는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못 깨닫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많이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신 거예요. 참 미련하다. 왜 말한 것을 더디 믿느냐? 너희가 이게 믿음이 없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못 깨닫고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깨닫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 안 믿고 있으니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 믿지 않으니까 슬프고 때로 염려, 근심,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제자들도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병고침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풍랑이 잠잠케 되는 기적,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신뢰할 수 있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먼저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제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귀를 주옵소서. 둘째로는 믿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믿어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해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 주신 걸 보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할게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자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잘 못 깨닫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신뢰하게 하시사 우리 강팍한 마음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